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후반기 사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역을 기점으로 하여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도대체 저들은 나를 뭘로 알고 따라올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저희들이 내게로 오는 것은 내가 무슨 메시아다 이런 걸 알고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것이다. 당장 당면한 먹는 문제와 당면한 그런 그 살아가는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거긴 가보니까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은 뭔가 있겠구나. 정치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아주 여러 많은 문제 속에 각자의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서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그 모든 사람들을 통찰해서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 당신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삶에 당면한 의식주, 먹는 문제 때문에 왔구나. 먹고 배부른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왔구나.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주님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낮밤을 부르짖어 5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사기당한 기분도 들고,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지, 1년 2년 3년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깝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중간 결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확장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따라오는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너무나 궁금한 거죠. 여전히 저들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을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아수라장이 될 텐데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들은 먹고 사는 까닭에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툭 나와서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까지는 깨달은 것 같아.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리까 하는데 그 속에 들어보니까 숨은 동기가 있는 거죠. 역시 정치적인 야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들은 다 나를 문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알고 오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여러분 1대1의 신앙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했다.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반석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형적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 신학자들이 이제 주님을 연구조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실존 인물인가 조사합니다. 과거에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자들도 주님에 대해서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후세대, 다음 세대, 당시 바로 직계 제자들 말고 그 다음 후세대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자금을 받아서 역사성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준비합니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은 실존하였던 인물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 다녔던 모든 동네를 전부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는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지나온 행적을 따라서 전부 가서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그는 참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하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이 바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사람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어떻게 엘리사의 죽은 시체에, 그것도 해골밖에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여러분 해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를 과학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학에는 이것은 바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어떤 환자가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어,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어느 날 그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의사는 이것은 의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성적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기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영으로 그렇게 해서 잉태되셨구나. 성령 잉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이름을 가지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BC 700년, 비포 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가 태어날 것이다, 태어난 동네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름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서
주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이 태어나서 마태복음에 이제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할 때 그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는 실존하였던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각 개개인들이 역사학자나 신학자 모두가 다 주님을 조사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주님이 진짜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엘리야라고도 한다, 모세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온갖 말을 다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여러분 1대1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만났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학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할렐루야,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본어게인하는 그 놀라운 축복 있는 이 사건은 불교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추종하는 그는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해골에 대해서 다 썩어서 여러분 빈 무덤만 그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그분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셨고, 부활하여서 당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제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이렇게 친히 가깝게 찾아오셨고, 디베라로 도망가였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놓고 와서 먹으라고 따뜻하게 아침 조반상을 차려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망한 자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흥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가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으로 붙들고 진행해 가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을 믿는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이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저는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명제 아래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구원, 영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있다면 40%, 이 정도였어요. 제가 목매고 있는 것은 내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초점은 팔자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에 도움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감옥에도 가고 톱날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화형식도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팔자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것이 전부였다면 사자굴 속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내면의 숨은 동기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단언하노니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실패의 구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적어도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성도된 여러분들 모두 오늘 방송을 듣고 있고 인천과 천안, 양평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내면의 숨은 동기가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뭐뭐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떡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여러분, 베드로가 뭐뭐 때문에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모른다 부인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뭐뭐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여 그 새벽 미명에 향유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이것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돌문을 열어야 될지에 대한 답도 없으면서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묻혔던 니고데모의 그 무덤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길을 천사가 열어놓고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부활의 주를 만나는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뭐뭐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목표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한 영혼을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데 저걸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여러분 몸서리가 쳐지고 여기에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지구도 멸망할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의 형편이 여러분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도대체 아느냐?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아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매일 질문해야 돼. 오늘 나는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바뀌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제게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입니다. 체험.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입니다. 네가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스킨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삶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철야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는지, 우리에게는 다윗의 영, 예배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예배가 지겹겠지요. 예배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 성도님들, 또 저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낙오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한 것처럼 조금씩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비움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됐는데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닌 거예요. 내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가방 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명확하게 대답할 말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